자, 이제 월요일 날에 그 총회 때문에 대천에 총회에 갔다가 총대원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총회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가지고 바로 교회로 오느냐고 넥타이를 못 맸습니다. 갈 때는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올 때는 못 메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갈 때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온몸에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래서 와이셔츠랑 다 벗어놓고 그래서 이게 남방을 입었는데 여기다 또 넥타이 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못 맸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건방지게 말이야 넥타이도 안 매고 단상에 쓰고 말이야 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총회는 잘 끝났습니다. 우리 이동재 장로님도 3일 동안 꼬박 같이 잘 참석하셔서 잘 했고요. 이번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선발이 됐는데 새로운 총회장이 우리가 해마다 수련회를 떠나는 장항 성일교회 황영식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네, 총회장이 되셔서 그 교회 총회장 되시는 그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총회가 밤 11시쯤 끝났거든요. 근데 11시 거의 끝날 때까지 그 교회 원로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님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목사님 총회장 임명하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교회 그 집사님들이 다 한복 입고 또 그냥 오늘은 또 그냥 500만 원짜리 옷들을 맞췄답니다. 그래가지고 입고 와서 배꼽 인사하면서 안내하고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유식 목사님은 이제 총회장 하시면서 교단에 5천만 원 이제 헌금을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해 동안 이제 또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총회장 되신 분 얘기를 왜 자꾸 하냐라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끝날 때 가면서 물어보세요. 왜 오늘 목사님 총회장 얘기 왜 자꾸 얘기한대? 네. 그럼 대답을 해줄 겁니다. 예.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은 굉장히 넓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부터가 과거적 구원이에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예정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뿌리가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콜링, 부르시죠. 부르셨어요. 소명. 그래서 부르심이 야,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 전도를 받은 것도 부르심인데 그건 유효적 부르심이고요. 근데 내 안에 강력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내적인 부르심. 그게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이죠. 외적으로 전도를 받는 것도 부르심이야. 야, 돌아와라. 주께로 와라.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소명을 받은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소명받은 그 사람에게 이제 중생이라고 해서 거듭남이 또한 구원의 한 모습이죠. 거듭난 모습. 그래서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달라진 신분이죠. 존재가 신분이 달라진 존재죠. 중생, 그것도 이제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회개도 구원의 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 신앙이죠. 그 신앙도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칭의도 구원의 한 모습으로 얘기를 했죠.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의롭다 칭해주는 게 칭의예요. 칭의를 얘기할 때 칭의는 법적인 용어라 그랬죠. 죄인을 의인이라 선언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데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특징에서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가, 공포해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칭의의 근거,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죄인을 의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속에 근거하여 죄인을 의인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칭의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만든 의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의인이라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칭의가 되는 그 순간에 거룩한 성인, 성자와 같은, 천사와 같은 성인이 바로 그 순간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전히 죄인.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도 여전히 죄를 져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올가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는 의와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죄 지을 수 있는 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여전히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칭의에서 중요한 거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내가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너가 너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고, 오직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준과 사람이 만든 거로 우리는 의인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사람도 아니고 네 양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한 의를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이 칭의는 반복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례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중생과 마찬가지로 한 번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아기가 취소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의의 본질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로서 이것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이진 않다. 그래서 그것은 영구적으로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칭의는 하나님의 능동적 선포에 맞게끔 내 자신의 수동적 선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동적 선포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석방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석방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는 최종 권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므로 석방되었어 라고 했는데, 의인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도 내가 뭐길래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감옥에 못 나가요.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재판관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끝난 거는 아니겠죠. 칭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더 주어질까요? 계속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남아있는 숙제인 거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내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되나? 의롭게 살아야 되죠.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존재가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being은 doing보다 앞선다. 존재는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졌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재판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나가는 과정이 막 시행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수도 하고, 잘 됐다 안 됐다도 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고서 계속 나가겠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교단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같은 장로교인이면서도 이런 내용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해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이게 의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오셔서 같이 공개 토론을 하셔야 되겠죠. 논문 발표를. 예. 저도 이런 관련된 논문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다음에 마틴 루터의 칭의론부터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부터, 그래서 글도 많이 썼는데 쉽지는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구원의 한 모습으로 양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자. 자, 이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손님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어떻게 자녀가 됐냐?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접한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자매가 아닌데요. 전 딸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소리를 하고 아닌데요. 분명히 해주셔야죠. 제가 왜 아들입니까? 딸이지. 예. 그 시비 하지 마세요. 예, 그 양자라고 하는 이 아들 자자를 양녀라고 해야죠. 왜 양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양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의 뜻.
양자란 뭐냐? 이제 요 얘기부터 한번 설명을 하는데, 양자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입양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입양을 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입양돼 본 적이 있나요? 뭐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자라는 것은 입양을 말하는 건데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하여서 자녀의 자격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양자라는 말에는 전제가 뭐가 있냐면 원래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만저만 해서 자녀로 입양되어져 자녀로서의 자격권이 부여된 거예요. 이거를 양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녀가 아니었는데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원수된 자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을 양자 삼으세요. 그러니까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양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양을 하셔가지고 피값으로 입양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실 때 요 권리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리예요. 법적인 권리.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권리를 주어서 이 법적으로 권리를 준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름을 그분의 주민등록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주민등록에다가 그래서 호적 이제 등본을 떼어보면은 그분의 이름 그 가족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권한이 부여된 거죠. 이게 이제 양자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양자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죄인이요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입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법적인 등기를 해주시고 법적인 그 입양 그 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부여하신 것을 양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 언어로 양자라는 그 말의 언어를 보면 이게 아들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되다. 휘호 데이시아 이렇게 하는 건데 휘호라고 하는 게 아들이고 데이시아가 되다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 이게 양자죠. 아들이 된다. 그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딸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자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양자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뭐라고 쓰여지냐면 이거를 후사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후사가 조금 생소하죠. 같은 말로 이걸 상속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그런 용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정에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그리고 칭의까지가 양자가 되기 위한 전입 자격의 과정, 전입하는 과정이라면 양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실제 전입 등록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자녀로서의 필요한 그런 이제 미리 그 자격권을 이래서 자격권이 있다라는 걸 쭉 얘기를 했고 양자라고 할 때는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호적에 이름이 올려간 그 완전히 등록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취득된 거를 말하는 거죠. 양자라는 것입니다. 양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몰라. 그냥 아침에 눈 떴더니 자녀래. 뭐, 혹시 그럴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지정의로 받아들이는 게 지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들입니다라고 동의하면서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약속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누군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얘기를 하면 저걸 딱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하여 나는 주님을 영접했거든. 그 성경에 약속을 했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서 너희는 이게 뭐야?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앞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겠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그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자녀된 영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녀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는 애칭이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전 세계 모든 아빠는 다 아빠인 것 같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뭐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수영을 이렇게 수영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있는 곳에 왜 아빠 찾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근데 아빠 그런 애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저기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 멕시코 스페인어도 아빠가 아빠인가 봐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라 그러더라고, 아빠. 거기서 아빠는 저기 한국에서는 아빠라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기 아랍어 아빠라고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됐는데도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종처럼 손님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여전히 종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아빠라고 하지만 암만 그래봤자 저는 하나님 앞에 손님이고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르기 나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넌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 부자지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심각함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 이런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또 보시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된 성취죠. 그리고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법 아래에 있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어요. 누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때가 되어 태어나신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 뭐라 그랬죠? 상거래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속량이라 그랬죠. 핏값을 주고 거기에서 사오는 거죠. 율법 아래 꽁꽁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시면서 거기서 끄집어내오신 거죠. 이게 속량한 거예요. 핏값으로 거기서 돈을 주고 건져내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게 뭐예요?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거 좀 이따 유업 얘기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예요? 양자, 구원받았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또 성경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절 말씀. 왜 대답을 안 하라 했더니 저기 1절에서 떠 있었구나. 그래서 다 좋나 지금 제가 그랬어요. 저기 안 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였었네요. 졸지 않죠? 거기 뒤에. 예. 졸리운 건 저예요, 지금. 제가 막 졸려와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이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을 얘기했고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양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얘기한 거야. 성경적 근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양자라고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양자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면 양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아들이기 때문에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설명 안 드신 분들은 거의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신학열렬에 아무리 많이 지났든 뭐 성목 공부를 많이 했다 한번 물어보세요. 상속자가 뭘 상속하는 거예요? 물어봐봐요. 뭐라고 대답하나? 몰라. 상속한다니까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야기, 양자의 특징은 곧 상속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거를 상속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뭘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바로 그 아들 된 상속자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영광이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그 훗날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이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상속자라고 얘기할 때 이거가 다른 말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기업을 잇는다, 기업을 이을 자 이렇게. 요 기업이라는 게 여기 유업이라는 말 같은 뜻일 수가 있는데, 자, 요 기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기업을 잇는다라는 게.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사업을 자식이 물려받는다 뭐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기업을 잇는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이 뭘 말하는 거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면 보통 재산을 받는다,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다, 혹은 소유물을 이어받는다, 부모의 토지를 이어받는다, 혹은 부모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아들인다. 보통 이제 이런 거로 구약에 쓰여졌는데, 신약의 개념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이제 제가 쭉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요, 첫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은데, 에베소 5장 5절 말씀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잇는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기업으로 잇는다,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으로 잇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쓰여져요. 마태복음 9장 29절과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같은 의미로서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 혹은 이게 다른 말로 약속을 받는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축복을 쓰니.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로 쓰이냐면 이게 권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권세. 근데 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민권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약속이나 축복이나 권세나 요런 게 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을 잇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신약에 싸잡아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기업을 잇는다 그러면 뭐야 기업을 잇는다는 게 어떤 거야?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냥. 찬송가 영원하신 나의 기업 그러면은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 뭐야? 뭐 빌딩 몇 채 주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무슨 사업체를 하나 주신다는 얘기인가?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의 개념으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장 3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좀 전에 띄우는 거.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죠.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을 있게 한다. 그래서 유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게 기업을 잇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냐면 썩지 않는 기업이고 더럽지 않는 기업이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이거를 이어받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유업, 기업을 받는다. 이런 걸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양자의 특징은 상속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양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책임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6장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귀한 아들 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대라 더 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아니죠.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막 의복으로 꾸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백합화보다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참 갖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귀한 너희를 아버지께서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어지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런 다 이방인들, 아들이 아는 자들이 그런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일이 걱정돼. 뭐 목사님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들에 있는 들풀이나 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책임도 안 진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속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염려를 가불해 오지 말아라. 염려를 가불해 오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를 가불해 와요. 가불이 뭐예요?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막 염려가 크게 염려하시는 분들의 99.9%가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99.9%가. 근데 안 일어날 건데, 그걸 끙끙 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와요. 그거, 안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길까봐 이대로 못 살아. 가만히 못 있어. 막 몸이 달아올라가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막 끙끙 앓고 있는 그거 안 생겨요. 안 생겨. 그 염려 가불해 오지 마세요. 예. 예. 그래도 10년 후에는 내가 그 10년 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다음 달에 주께서 부르실 거야. 내년 다음 걱정하지 부른다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분 1초를 보지는 못하는데 그냥 20년 후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30년 후까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근심, 걱정, 염려로 막 높아심으로 막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어쩔 줄 모를 때. 그거 막 내가 왜 이렇게 어쩔 줄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그거 한번 노트 펴놓고 쭉 써보세요, 한번. 뭐 때문에 그러는지. 펜 두고 써보세요. 거의 쓸 것도 없어요. 쓸라 그러면 쓸 말도 없어요. 그냥 느낌 아니까. 그냥 막, 이거죠, 그냥 뭐. 그래가지고, 고작 써놓으면은 별거 없어요. 남편, 그냥, 남편은 걱정돼. 왜 걱정돼? 한번 써봐. 그럼 쓰면 쓸 말도 없어. 근데 오늘 남편이 이상한 사진을 봤다. 그럼 이 사진 본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확대해요. 이 사진이 뭘 연결할까? 내가 모르는 또 어떤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좀 어디서 무슨 걸 하는 건 아닐까? 막. 그래가지고 그냥 99.9%는 망상이고 환상이에요. 뻑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이놈의 인간 오늘 잡아야 돼. 그냥 안 잡으면 안 돼. 못 살아. 막. 잡아. 막. 예? 어쩌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진에 자기 사진이야. 이게 이러면 이제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어? 유혜자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참. 책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로 두 분은 이제 사이가 좋잖아요.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실 것은,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신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먹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의식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게 음료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염려한다.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 양자의 특징과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징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죠. 간구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구를 많이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아요.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게 좋죠.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야 되는 거죠. 안 구하는 게 바보예요. 구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면 후회 무지합니다. 예, 후회 무지해요. 좀 더 구할 걸 내가 왜 못 구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줬거든요. 써라. 근데 못 써요.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아들로서의 권리인데 그걸 왜 못 써먹어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냐는 거죠. 아들이 아빠 고등어 구워줘 뭐라는데 얘다 뱀 먹어라 이렇게 뭐 그런 부모가 있겠냐는 거죠. 혹시 그런 엄마 있어요? 아들이 엄마 오늘 나 저기 꽁치 좀 한 마리 구워줘 꽁치. 엄마가 뱀 먹어라 뱀 뭐 이런 엄마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는가? 12절 말씀에 알을 달라 그랬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 좋은 거를 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소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면 일단은 잘못 구한 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커트시키겠어요. 그건 너 받으면 그건 잘못 구하겠어.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근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구하세요. 누가 더 많이 간구하나 이 싸움을 한다고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야 뭘 선 간구만 하냐 이 간구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왜 항상 주세요만 하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분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당신은 구하지 마시고 나는 구할 거야. 그냥 구하세요. 구하셔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구의 특권이 있어서 열심히 간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 2편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낳았다. 자, 8절 말씀에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는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구하라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만 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들에게는 뭘 주냐면요. 징계를 줍니다. 징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준다. 징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때리는 매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 게 특권입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잖아요. 징계받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렇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 유익한 고난이에요. 무익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유익해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약속된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사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남의 집 자식을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리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5절. 자, 쭉 말씀을 보고 마실게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위에 뭐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꾸짖음을 주거든요. 그때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어지는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하셔요. 7절 말씀에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 자체를 받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 건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유익한 징계라는 것이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아야 아들에 있어서는. 근데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죠. 친아들이 아닌 거죠.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 졌는데도 어떻게 징계가 없습니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꾸지람도 없고 혼내지도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 아닌 거죠. 혼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가 막대기로다가 때려서 어떻게 해요? 고통하게 만들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들을 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절대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다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똑부러지게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에 흘러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죄. 그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 죄값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에 꼭 치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통을 통해서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혼내킨데도 인생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러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잘못된 걸 고칠 줄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더 세게 때리겠죠. 네가 아직 그 정도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다가 정말 혼비백산하게 만들겠죠.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몇 번 사인을 줬을 때 그때 이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더 큰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맞기 전에. 우리 동산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아유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준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준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됩니까?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아버지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때 그분께 더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고 의인이 의인답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자 거룩한 자답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라는 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누가 맞으면서 좋겠습니까? 아프죠. 눈물 나죠. 그러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해요? 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유익한 거죠.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삐뚤삐뚤 이렇게 걸어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이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양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있었고, 특징으로는 상속자여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고, 간구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찬송 같이 여기 복음성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